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8절부터 21절은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22절부터 34절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세운 언약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18장에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회의적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기쁨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빠른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닥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들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집에서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갈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음을 눈앞에 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소리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이 소리를 내어 울었지만 이스마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신음소리 또는 울음소리를 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샘물을 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눈과 인자한 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고통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